참 불편한 장면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겠다, 이런 찬송이 있죠. 이 아골골짜기가 뭐 아무데나 가면 되지 무슨 아골골짜기까지 가겠나, 그 아골골짜기가 좀 만만치 않은 골짜기인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드실 텐데, 아골골짜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대표적인 슬픈 이야기가 오늘 이스라엘 유다 지파 아간이란 사람의 죽음, 사실 그만 죽은 게 아니라 그의 일족이 다 돌에 맞아 죽고 불살라지는 아주 끔찍한 이 죽음의 장소가 이 아골골짜기입니다.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리고성을 대승으로 이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기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살다가 자기 이름 명패로도 붙일 수 있는 집을 장만했을 때 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 이름 모를 경상도 어느 시골에서, 충청도 전라도 어느 시골에서 올라와서 안 먹고 안 입고 그렇게 모질게 힘겹게 대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부부가 노력해서 이제 드디어 자기 이름 명패를 거는 조그만 집을 장만했다 칩시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그 새방에 살면서 연탄가스 취해서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도 아닌데 그 어려운 서울 생활 이기게 하셨구나 하면서 가족들 둘러앉아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작은 집을 장만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데, 여리고성이 어떤 성입니까?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하나님 믿고 가자 그래도 하나님보다 더 세 보였던 게 여리고성 아닙니까? 여리고성이 지금도 사람들에 의하면은, 그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은 웬만한 나라들이 이길 수 없을 만큼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합니다. 외벽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안에 우물이 8개나 있어가지고 이게 뭐 고사가 되지 않을 만큼 여리고성은 굉장히 든든한 성이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지키는 사람들도 엄청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 볼 것도 없이 그 정탐꾼들 12명 중에 10명이 여리고성 보고 질려버린 것입니다. 아유, 안 됩니다. 이거 뭐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여리고성을 40년 만에 그들이 정복을 했습니다. 전쟁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마지막 날 더 돌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서 대승을 거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격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여흥이 깊어질 때쯤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아이성을 치러 갑니다. 뭐 아이성은 몇십 킬로만 가면 되는데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가는 것이죠. 아이성은 여리고성의 8분의 1만한 작은 성이었고, 외벽도 쌀이나무 같은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벽 두께가 2m짜리 벽돌을 2겹으로, 그래서 벽 두께만 4m 자연석 바위로 만든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뭐 보잘것도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3천 명만 데려가서 이기고 오겠다고 말하는 그 부하 장수에게 여호수아가 그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알다시피 거기서 대패하고 맙니다. 아마도 뭐 소령, 중령, 대령, 뭐 준장 정도 되는 이런 지휘관들 목이 30여 명이 거기서 그냥 떨어지게 됩니다. 아뜨거라 하면서 도망 나오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가 그제서야 이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절규하고 제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방에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12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자기 둘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성은 우리 것이다, 가나안은 우리 것이다, 가나안이 벽돌로 만들든 쇠로 만들든 가나안이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든 우리가 메뚜기 같든 상관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 가자 그랬다가 맞아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개입으로 여호수아 갈렙 모세가 죽지는 않지만은 그 결과 40년 동안 인생이 그냥 뺑뺑이를 돕니다. 여호수아가 아마 그거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간다. 그래서 아이성의 대패 앞에 절규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간을 지명하게 하시고, 아간을 지명했더니 아간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은 나에게 바치라, 이 말은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한 분이어서가 아니라 이 전쟁의 승리자, 우리 전리품은 승리자가 가지는 것 아닙니까? 이 전리품은 내게로 돌리라는 말은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한 것이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방식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이 아간이 몇 가지 물건들을 이렇게 숨겨서 자기 집에, 자기 장막에 감춰두게 됩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아간을 본보기로 삼아서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간 사건은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보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전체가 이 여리고성에서 이겼던 승리가 단순간에 상쇄되는 아이성의 패배, 그 중심에 있는 아간과 아간의 훔쳤던 모든 것들과 아간의 일족을 다 불살라 버리는 방식으로의 징계를 하심으로 온 이스라엘들에게 지표를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거기 13절에 그러면서도 아주 가느다리한, 아주 가는, 그렇지만 분명하고 선명한 우리를 향한 축복의 음성이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계속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아간을 멸망시키고 죽이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 앞부분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내일을 위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영어 성경에는 against tomorrow, 내일의 전쟁을 위하여, 내일의 싸움을 위하여, 이런 말씀인데요. 13절 앞부분을 잠시 보시죠.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이 조금 전에 교회에 들어섰을 겁니다. 5시 30분에 기도회를 시작하니까 일찍 오신 분은 4시 반에도 오시고 5시에도 오시고 5시 30분에도 29분에도 오시고 그러셨죠. 지금이 이제 43분이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을 때보다 10여 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 손에 있지 않는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면서도 동시에 다 미래를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이 새벽 기도회를 자매가 반주로 시작하기 10여 분 전의 미래 아닙니까?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면 저는 오늘 방학동, 동대문구 방학동이라는 곳에서 7시에 설교를 해야 됩니다. 개혁주기 설교 용건이라 하는 모임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7시에 거기 가 있겠죠.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을 살면서 동시에 내일을 살아갑니다. 자녀를 기르는 것도 오늘 기르지만 그 아이의 내일을 향해 같이 맞물려 사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지만 우리 하루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전부 다 하면 이 새벽마다 뭐 하는 겁니까? 주일날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동시에 하늘을 살죠.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동시에 내일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러지 마라. 아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거나 하나님을 조롱하지 마라. 너희는 그러지 마라. 왜? 내일을 위하여. 내일이라는 게 뭐 오늘을 포기하고 오늘의 즐거움과 오늘의 기쁨을 포기하고 막연한 미래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런 의미만을 내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의 현실과 맞붙어 있는 오늘입니다. 결국 너를 위하여란 단어이지만 동시에 너희들이 꿈꾸는 소망의 앞길을 위하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의미는 세상이 말하는 거룩의 의미와 구별됩니다. 어떤 게 거룩입니까? 검은 옷 입고 성경책을 심장 근처에 들고 남들보다 보폭을 천천히 하면서 걸으면 거룩인 것입니까? 잠잘 때 넥타이를 메고 자면 거룩한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인간들이 없는 세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번 더 합시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애시당초 너희들은 안 된다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거룩은 무슨 거룩? 너희들은 감추어진 그 깊은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악인들이다. 너희들이 거룩할 것 같으면 나 예수가 죽었겠냐? 너희들이 거룩하면 거룩함을 조금 더 갈고 닦아서 구원받으라 그러지. 나 예수가 죽었다는 말은 너희들에게 구원받을 조금의 거룩함도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거룩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적 고매한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을 깊은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죄는 대부분은 죄인이지만 100만 명 가운데 한 99만 9천 명 정도는 죄이지만 한 1000명? 한 100명? 한 10명? 100만 명 중에 그래도 1명 정도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는 게 성경의 교리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내용은 단 한마디로 우리에게 자력 구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유는, 오셨다는 뜻은 자력 구원. 뭐 다른 종교는 이렇게 삼보일배하고 108 기도하고 고기 안 먹고 누워서 잠 안 자고 하여튼간에 여튼간에 뭘 하면은 그냥 신에 도달한다. 성불하십시오. 부처님처럼 되십시오. 이런 말이죠. 예, 그렇죠. 다른 종교보다 굉장히 고매한 종교죠.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쳐서 복종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헛짓이. 100만 년을 그런다고 해도 인간의 죄성은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건덕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는 우리 스스로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에 도달할 가능성은 제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만 명, 1000만 명, 1억 명, 100조 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뭐 하려고 예수님이 죽습니까? 너희들도 저 사람 따라서 구원받으라 그러지. 그런 면에서 십자가는 우리의 무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거룩,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너희들의 앞길, 내일이 있잖아. 나의 미래, tomorrow, 나의 앞길, 나의 소망.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고 아이를 기르는 거 아닙니까? 내일을 기대하고 직장을 다니고
우리 아이들이 내일을 기대하고 졸리는 눈을 또 얼굴 세수하고 커피 마셔가면서 뭐 벌게 가면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일을 위하는 거예요. 여기 내일을 위하여, 너희들의 앞날을, 너희들의 축복된 너희들의 전쟁의 승리의 내일을 위하여서 너희들은 거룩하라는 말에, 저 거룩은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말에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뭘 하더라도 큰 집에 할아버지가 같이 사십니다. 요즘 뭐 그런 대가족이 드뭅니다만 저 전라도 경상도 가면 뭐 99칸짜리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에 이제 중앙이나 뭐 한쪽 어떤 귀퉁이에 그 할아버지가 사십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뒷방 할아버지, 현직에 계실 때는 가족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또 기력도 약해지고 몸에 병도 들고 그러시면서 이제 가족에서 모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저 의견은 내지만은 아들이나 심지어 손자가 할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할아버지가 뭐 하신다고 이러면서 이 몹쓸 녀석들이 그저 할아버지 할머니의 어떤 영향력을 약화시켰고, 그래서 일명 뒷방 할아버지. 이런 할아버지가 계신가 하면 어떤 집안에는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절절절절 맵니다. 절절절 매. 아들, 딸, 손자, 손녀, 뭐 시골 도시에 가 있는 삼촌, 고모 다 절절절절 맵니다. 그런 분 계시나요? 가족들이 뭘 상의합니다. 한참 상의합니다. 뭐 이럴까 저럴까, 뭐 이럴까 저럴까, 뭐 집을 헐고 우리 농장을 팔아서 뭐 거기를 짓고, 또 뭐 나라에서 뭐 우리 땅을 달라는데 그 땅을 나라에 주고 뭐 바꿀까, 뭐 대토할까, 뭐 하여튼 뭐 여튼간에 뭐 계획이 많습니다. 이번에 큰 아들이 뭘 하겠다는데 거기 뭐 좀 우리 가족들이 그 아들을 위해서 뭐 뭘 좀 도와줄까, 뭐 하여튼 의견들을 분분합니다.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의견이 계속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 최종 결정권자는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뭐 자녀들이 뭐 상의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상의를 하지만 계속 한쪽에는 할아버지 존재에 대한 의식이 존재합니다. 백날 회의해봤자 할아버지가 헛소리 마라! 끝! 그래서 상의는 계속 하지만 뒷방 할아버지는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할아버지가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경험 이야기하겠지만 그 잔소리고, 그거 뭐 할아버지 다 잔소리고 이러면서 저거들끼리 결정하는 한 가문이 있다 칩시다. 또 한 가문은 뭐 젊은이들이 아버지, 뭐 손자, 고모, 이모, 숙모, 뭐 미국에 있는 뭐 손자들 다 와서 상의합니다. 다 상의하지만 그 상의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죠. 뭐 자기들의 지혜를 다하고, 뭐 손자는 PhD 박사고 또 여기는 무슨 뭐 높은 공무원이고 하여튼 뭐 다 상의를 다 하지만은 자기들도 압니다. 우리들이 계속 상의하지만은, 그래서 하나의 시안을 잘 정리해서 만들지만은 최종적으로 할아버지께서 그러시면 그러는 거고, 할아버지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끝. 그날로 끝. 누구도 거기에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할아버지가 있다고 칩시다. 거룩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뭘 하더라도 오만상 뭐 계획을 하더라도 머릿속에 하나님에게 달렸다라고 하는 신존재에 대한 인지가 거룩인 것입니다. 왜? 한번 더 합시다. 내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그 의식을 계속 개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이 교회가 복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19년째 이 교회를 섬기고 있고 몇 년 더 이 교회를 섬기면 뭐 은퇴를 하거나 그런 일이 있겠죠. 또 그러면 뭐 김용우 목사가 은퇴하면 이 교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저보다 더 탁월한 훌륭한 목회자가 없어서 또 이 교회를 귀하게 목양하시겠죠. 자, 그러면 저도 내일을 위하여 어떻게 이 아름다운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지금은 저렇게 빨빨빨 뛰어다니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장년, 중년이 될 것인가? 험악해지는 이 영적 생태계에 이 해림교회가 어떻게 강건하게 서겠는가? 내일을 위하여 오늘 김영우 목사가 해야 될 것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변수, 하나님이라고 하는 상수를 항상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뭐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뭔가 노력은 하지만은 항상 할아버지의 결정에 달렸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28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마태복음 15장은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리고 병 들렸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의 어휘를 볼 때에 그렇게 믿음이 깊어 보이진 않습니다. 교회 경력이 깊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경륜이 깊지 않다고 믿음이 깊지 않은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 나온 지 며칠 안 된 어린 아이라고 해서 그 아이가 교회 생활에는 익숙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아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믿음이 목사보다 작다고 말하는 거 위험합니다. 저는 요즘 믿음 생활에 새가족들의 가치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교회에서 이렇게 나고 자란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무지무지 큽니다. 해림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의 단점이 있겠지만 장점은 오래 교회를 나온 사람보다 더 클 가능성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차가 서로 겸손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려고 참 많은 기존 성도님들이 수고하셨겠구나 하는 그분들의 공로를 기억해야 되고, 동시에 새가족들은 기존 성도님들, 새가족들이 처음 교회에 와서 참 교회를 사랑하고 또 복음에 대한 따뜻한 사명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노력하시는구나, 참 귀하구나, 이런 마음도 가지시고, 그래서 그런 것이 좋은 교회이죠.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나안 여인은 교회 신앙 경륜이 절대로 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딸이 병들고 귀신 들리자 백방으로 노력해 보았을 것입니다. 안 되었습니다. 아이는 더 심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동네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는데 예수가 누군가, 예수가 능력이 있고 효능이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런 소식 들었겠죠. 그래서 급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제 아들과 대화하는데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이여, 제발 내 딸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평소 같으면 긍휼히 여길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간의 사건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수아 7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도 머릿속에 똥만 들어있는 제자들, 그때까지는 제 아들이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 어떻게 얼르고 달래가지고 어떻게 한 인생 한몫 잡아볼까, 이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서로 이 생각이 다르고, 그래도 하여튼 따르고는 있으니까 제자긴 한데, 그 제 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이 여인의 믿음을 삼으셨습니다.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는 개한테 음식 안 준다. 나는 이스라엘의 성도들을 구원하러 왔다. 이런 이 그녀와 예수님만이 아는 음성을 던집니다. 괜히 모독적입니다. 도움을 받았는데, 도움을 달라고 하는데, 나는 개한테 그런 거 안 해. 너 개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너무도 갈급하니까, 주님,
그래 좋은 거 있으면 뭐 좋은 거 있으면 그 집사님, 장로님 다 드리시고 그 목사님 이런 분 다 드리시고 그 은혜의 부스러기 왜 사람이 이렇게 먹다가 고기 끝에 이게 이렇게 무슨 뼈가 붙으면 그 퇴 뱉기도 하고 좀 덜 익었으면 뱉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맛있게 먹다가 또 이렇게 상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음식 부스러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의 쓰레기통에 이렇게 쓸어 담아서 버릴 거. 저는 은혜라면 은혜의 큰 건더기 같은 것은 그렇게 훌륭한 분들 주시고 저는 은혜의 부스러기 그 은혜의 부스러기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28절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에 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예수에게 있는 능력은 부스레기만으로도 나와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엄청난 능력도 필요 없고 예수님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신 그 은혜의 부스러기 거의 부스레기만으로도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이 가진 부스레기조차도 능력이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여호와를 인정하라. 범사에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희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장 거룩한 사람은 바로 수로보니게 자기 딸이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에게는 부스러기조차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기준으로 내일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이끄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찬송가 384장 페니 제인 크로스비가 지은 아주 한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찬송.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내일을 위하여 오늘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38전을 마지막으로 읽고 하루를 출발합시다. 시편 138편입니다. 시편 138편입니다. 6절부터 8절 3절을 읽습니다. 시편 138편 6절부터 8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간처럼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것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다 알고 계시고 저 높은 곳에서도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를 다 아시나이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켜줄 줄 믿사옵나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것입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거룩하라. 오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오늘 하루도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밥 먹을 때 잠시 기도하냐 안 하느냐 이런 차이만 다른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인 것 외에는 다 다릅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른 종족들입니다. 다른데 굳이 같아지지 못해서 몸부림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길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삽니다. 하나님 인정하기 때문에 남들처럼 말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남들이 일감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화라는 이유로 말을 뱉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지고 말하려고 합니다. 남들은 첫 번째 느끼는 감정, 아, 큰일 났네, 길이 없네, 끝났네, 이렇게 말하거나, 야, 나 대단하다, 나 최고다, 이렇게 반응할 때에 성도들은 함부로 끝났네라든지 나 대단하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최종 결정권자 할아버지를 늘 염두에 둡니다. 우리가 열심히 상의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할아버지에게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은 말하겠지만은 백날 말해도 할아버지가 그거 좋네 해봐 그러시는지,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다 그러시는지에 달리는 것인 것을 마음에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더라도 또 무엇을 하면서도 그거 무엇을 놓고 준비할 때에도 그 결과에 마음이 꽂혀서 막 그 결과를 생각하면 뭐 지금 막 얼굴에 웃음꽃이 피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상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변수를 계속 마음에 두기 때문에 과도하게 낙심하지 않고 지나치게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앞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셨으니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 주님에게는 그저 큰 능력조차도 필요 없고 우리 주님에게는 그저 떨어지는 부스레기만으로도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하루가 여러분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같은 기도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